성경을 이렇게 좀 길게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는 거를 사실은 고민할 때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긴 구절을 읽을 때는 더 그렇고 핵심되는 부분만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제가 읽으면은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읽는 동안에 잊어버리는데, 읽고 있는 중에 남이 또 읽으면, 교독하며 읽으면 제가 또 보면서 또 설교 준비한 것 외에 또 다른 것들이 떠오르는 그런 때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읽다가 봐도 이 얘기를 누가 또 읽어주니까 또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독해서 각자가 이 말씀들을 읽고 또 정리하는 건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같이 구절을 읽을 때 꼭 찾아보시고 같이 읽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러분 그 인터넷을 보고 뉴스를 보고 또 TV를 보면 요새 대한민국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뭐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보면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그리고 굉장히 흉폭하고 또 무서운 세상이 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되게 잔혹해졌죠. 물론 예전에도 그런 잔혹함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요즘 이 시대에는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갔다가 돌아올 때 좀 걱정되기도 하고, 아르바이트 현장이 좀 괜찮은가 맨날 이렇게 늘 노심초사하게 되는 부모 입장에서. 그래서 뭐 아들도 이제 뭐 군대에 있는데 다행히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아들은 적응을 잘 하고 있고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대에 있을 때는 집 생각이 잘 안 난다고. 이건 굉장히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이제 뭐 카톡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고 또 부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그 전에도 이런 마음들이 좀 강했지만 굉장히 강팍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도 코로나 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때는 더 심했었고 지금은 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분노를 잘 참지 못하고 또 갈등하고 경쟁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들어보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소통, 공감, 들어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모두에게 필요한 거고, 김창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누군가 들어주고 누군가 자기와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거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랑 소통하셨고 또 누구와 공감하셨습니까? 또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 준 분들이 있었나요? 참 쉽지 않아요. 부모나 자녀, 가족들, 형제들, 또 친구들, 누구도 소통하고 공감하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리할 거지만, 우리가 소통과 공감의 핵심이 뭘까?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우리의 들으심과 우리의 살피심과 우리의 보호하심, 우리를 채우심을 경험해야 되는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게 사실은 진정한 위로와 소통과 공감의 출발입니다. 이거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 보면 진정한 위로와 소통과 공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이 인간의 이 군상, 인간의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잘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레아, 4명의 아들을 지금까지 낳았죠. 그리고 오늘 이제 2명의 아들을 더 낳고 자기 여정을 통해서 2명의 아들 또 낳을 거예요. 그 다음에 라헬, 아들이 없었죠. 언니가 이 아들을 낳는 동안, 자기 여정의 아들을 낳는 동안 거의 제가 볼 때는 이게 7년에서 13년이라고 하는 세월 사이에 거의 한 어떻게 보면 10몇 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아들을 낳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갈망과 갈급함이 있는 그 모습들인 거죠. 야곱은 또 어땠을까요? 이 모든 인물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가, 누가 나와 소통하고 누가 내게 소망이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아니 이런 아들 얘기들을 왜 성경에 기록했어? 뭐 이걸 우리가 굳이 알아야 돼? 근데 다 이야기들 왜 하죠? 아프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죠. 레아는 남편이 없어서, 라헬은 뭐가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모두가 다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괴로운 거죠. 고독한 거예요. 가족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에 빠지기 쉽죠? 중독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술, 마약, 도박, 또는 성적인 거 여러 가지. 왜? 소통이 안 되니, 공감이 안 되니, 위로가 안 되니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핵심 구절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구절은 간단합니다. 라헬과 레아의 다툼이에요. 전체적인 배경. 근데 이걸 끌어가는 분이 누구인가를 성경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17절과 22절을 보시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건 좀 이따 살필 건데, 전체적인 구도 속에는 레아와 라헬의 경쟁의 구도, 아들을, 남편을 위한 경쟁의 구도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17절과 22절이라는 거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이 모든 마음들과 생각들, 이 무너져가는 이 땅과 우리 교회, 가정,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진정한 소통과 위로와 공감을 누리고 또 다시 한번 걸어갈 것인가 함께 나누며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에 라헬이 아들을 구하는 그 과정이 처절하게, 여기 다 처절해. 굉장히 처절하고 비참하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슬퍼요. 자,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레아가 그 거짓으로 야곱을 속여서 결혼을 해서 그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게 7년의 세월 동안 그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또 약 6년 정도는 라반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실 이게 통틀어서 한 13년 정도를 같이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레아는 계속해서 남편의 부재, 남편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낳고 있지만. 근데 레아는 좀 그 MBTI로 보면 ENFP 같아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뭐라 얘기하죠? 기대하고 소망해요. 긍정적이야. 근데 레아는 비관적이에요. 뭐 해버리겠다 그러죠? 죽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아들의 문제는. 자기의 효용가치,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성은 아들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연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사건과 생각으로 그들을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 이렇게 아들에 목마른가? 왜 이렇게 남편을 들들 볶고 있고 자기를 학대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타나는가? 이 아들이 여인의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라헬이 뭐라 그러죠?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레아는 누가 보고 계셨죠? 하나님. 근데 라헬은 자기의 신체,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뭐를 하고 있습니까? 언니를 시기했어요. 시기하단 말, 질투하고 증오하는 거죠. 레아도 남편이 없음에 대해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 경멸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들을 낳고 있지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 왜? 사랑하는 사람 누구이기 때문에? 라헬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 레아의 부족함, 라헬의 부족함이 부각되고 있는 거죠. 낳지 못함을 보고. 그럼 여러분, 야곱이 아들을 낳지 못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레아도 아들을 낳은 걸 보니 라헬에게 문제가 있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1절, 29장.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임신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사실 여기서는 레아는 아들을 낳고 라헬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그 원망이 누구에로 가고 있냐는 거죠. 남편에게 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남편을 들들 볶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레아를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고 있어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또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게 끝났죠. 왜냐하면 29장 35절에 보면 레아의 출산이 멈췄어요. 그럼 레아를 찾을 일이 야곱이 없는 거죠.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더 이상 레아를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용도가 끝났기 때문에. 그럼 결국 계속해서 누구랑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라헬이에요. 레아는 남편의 부족함이 있는데 라헬은 남편이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기 때문에 늘 불만족스럽죠? 아들이 없어서.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사랑하고 남편이 함께하고 남편과 함께 즐겁게 있지만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인간의 모습은 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만족스럽고 돈이 없다고 불만족스러운 게 아닌 겁니다. 돈이 있어도 만족하고 돈이 있어도 불만족스럽고 돈이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돈이 없어도 불만족할 수 있는, 결국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렇죠. 상황과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7년을 사랑하고 또 7년을 더 수고하는 이 남편, 이 사랑 남편과 대체 뭐라 그랬다고요? 죽어버리겠다고 얘기해, 이 남편한테. 이게 얼마나 레아가 생각할 때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저거는 진짜 정말 누림 가지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모습이 누구랑 닮아 있어요? 사라와 닮아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계속 반복돼요. 이 아들의 이야기는 사라와 반복이 됩니다. 왜? 야곱에게 이 라헬이 하는 행동을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야곱이 대답을 하죠. 2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느냐. 야곱이 왜 이야기를 하죠? 자기에게는 문제가 없는 걸 알고 있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지금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4명이나 낳았어. 그럼 4, 5년 또는 5, 6년의 시간이 흘렀겠죠? 그럼 자기에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라헬이. 근데 지금 라헬이 자기 협박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여기에 사랑하는 아내지만 성을 내. 성을 내다는 말은 콧구멍에 콧김이 흘러나오면서 폭발하다는 뜻이에요.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야곱. 누구를? 그 사랑하는 14년을 수고했던 그 라헬에게 화를 내고 있죠. 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야곱이나 레아나 라헬 다 출산을 누구로부터 오는 것을 여기고 있냐는 거예요. 예, 다 하나님을 여기고 있어요. 레아도 간구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으니 아들을 주셔서. 4명의 아들을 낳을 때마다 뭐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 나를 돌보셨어.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 뭐 말하고 이제부터는 영광을 돌립니다. 또는 연합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레아도 사실 모르는 게 아니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맡고 계시다. 여러분, 모든 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요. 그래, 여러분, 이 출발이 어떻게 돼야 될까? 우리가 지금 이 이야기를 그냥 서로의 다툼으로 보고 아들 12명 낳는 거, 12지파가 됐네라는 걸 보기 위해서 이걸 있는 게 아니라 이 출발이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 잘못된 출발, 이 꼬여가는 출발, 이 아들과의 전쟁의 출발이 어디냐 이거예요. 이건 어디로부터 왔죠? 사실 라반이 야곱을 속였기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레아가 자기 아내가 돼요. 원치 않았던 사람이 아내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시 7년을 수고한 14년의 세월 동안 그 아내를 미워할 수밖에,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좋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야곱은 또 라헬에 사랑하지만 라헬은 자녀가 없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 그래, 이 가정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뭐로부터 왔다? 라반의 속인 거야. 야곱의 이 소금을 통해서. 또 더 먼저 출발하는 것은 어디죠? 여기로 오게 된 이유가 야곱이 속였기 때문에 왔던. 그러니까 인생은 반복이 돼요. 끊어야 돼요, 여러분. 뭔가 잘못되고 있다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관하신다고 말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있는 게 문제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야곱이 반응하고 레아가 반응하고 라헬이 반응하고 있냐는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세요. 아들로 서로 자랑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들 낳을 때마다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고 말해. 아니, 아들 낳은 게 뭘 싸워서 이긴 거야. 이게 이기는 문제예요? 아니라고 묻잖아, 밖에서도. 예, 오늘은 좀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 커튼도 안 닫고 그냥 다 열어놨어요. 일부러 찬양 소리 좀 바깥에. 예, 아무튼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서 밖에 소리가. 예, 근데 이제 아마 핸드폰은 안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는 좀 들리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태문을 열고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자꾸 뭘 하고 있죠? 인간적인 방법들이 자꾸 등장한다는 거. 이걸 한번 모면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원래 야곱은 하나님 축복하신 자였잖아요. 리브가 이것을 이삭에게 말하고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기도하고 에서에게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이 장자를 세워갔다면 지금의 이 사건으로 흘러올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계획 속에, 길 속에 다른 인도하심을 받고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어떤 걸 선택하죠? 잘못된 방법으로 잘못된 선택을 꼭 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그 소원을 들어주다고 말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레아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들 낳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헬도 아들 낳으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들만 주면 남편이 돌아오고 아들만 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보여주는 게 뭐죠? 나중에 그가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밤새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잖아. 결국 하나님과 승부를 봐야 돼.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라면 그 하나님 앞으로 그 존전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통하고 공감하는 거 여러 방법을 쓰지만 그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타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야곱 또한 레아 또한 라헬 또한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라헬이 3절에 말하죠. 내 여종 비라에게 돌아가라. 라헬의 여종은 비라였어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재밌는 건 라헬이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도 자기 아들이라고 말해. 이거 누가 말한 것과 똑같죠? 사라는 똑같잖아요. 사라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음을 보고 하갈, 자신의 여종 애굽인 여인 하갈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반복돼요. 근데 이게 아마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혀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던,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들을 이어가야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나도 그로 말면 그는 비라를 말하겠죠. 자식을 얻겠노라. 라헬은 이렇게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아내로 주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종이 된 게 아니라 아내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 일에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했어. 참, 그럼 결국 누가 문제예요? 라헬이 문제인 거죠. 비라가 임신해서 야곱에게 아들 낳습니다. 자, 6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습니다. 비라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그 라헬이 말하고 있냐면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셨다라는 이 말은 성경에서 원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야 했는데, 왜냐면 이 억울함을 푸셨다는 말이 정확하지 않아요. 이 단어의 의미가. 이 단어는 재판하다는 뜻입니다. 또는 변호하다는 뜻이에요. 단이라는 말이 재판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는 건 재판을 통해서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은 나를 변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비라가 낳은 그 아들 때문에 나의 모든 억울함이 상쇄되고 하나님이 내게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호소라는 말은 정확하게는 호소가 아닙니다.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리, 목소리라는 어떤 그런 소리와 관련된 그런 표현의 사운드인 거죠.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라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재판정에서 나에게 손을 들어주시고 나에게 변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나서 비라가 또 임신했어. 야곱이 몇 번 더 들어갔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비라는 바로 그 아들을 낳겠다는 겁니다.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라헬이 한 번 더 이야기하죠. 8절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말도 안 된다는 생각. 그쵸? 왜 말이 안 되죠? 크게 이겼어요. 실질적으로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죠. 라헬은 2명을 낳았지만 자기의 아들도
아니에요. 이 정신승리야, 정신승리. 그럼 이 아들의 경쟁이 과연 아들을 낳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레아 아들은 지금 무슨 싸움을 하고 있냐는 거죠. 이 레아와 아들 라헬이 이 아들을 통해서 과연 승리와 이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지 않은 거죠. 이건 정신승리에 가까운 거예요. 또 라헬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왜 2명밖에 낳지 않았지만 자기가 이겼다라고 말할까요? 지금 레아는 어떤 상태죠? 4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출산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기가 이긴 거라고 말하죠. 여기 크게 경쟁하다는 말은 사실 크다라는 말이 없어요. 씨름을 다투어서 이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씨름이에요. 씨름. 이게 경쟁이란 말이 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레슬링. 그러니까 자기 언니와 자기가 몸싸움을 해서 이겼다라고 지금 이 라헬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아들을 낳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기 쉬워요. 무슨 말이냐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주어지고 있는 현상에서 환경에서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얻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는 거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부족하면 건강이 있어야 되고 내게 부족한 모든 것이 채워지면 내가 이기고 승리하고 봐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앞서간다라고 말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교육 아닙니까? 우리 뭐라고 배우죠? 1등하라고 배우잖아요. 성공하라고 배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늘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레아가 아들을 낳고 또 남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또 자기 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게 정말 만족이 되냐는 거예요. 레아는 총 6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 여전히 야곱이 레아와 함께 한다는 말이 없어요. 야곱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라헬도 이 아들을 낳았지만 이들의 세계는 정신 승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도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만족도 아닌 것으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아들을 낳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찬양 마지막에 미랄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우리가 아들 낳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아들과 자손을 주신 이유가 뭐죠? 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지 않습니까? 나의 생명이 나의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의 은혜가 이 아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이 딸을 통해서 흘러가고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한 게 그냥 사람만 많게 하려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넘치고 가득한 것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만 낳고 있는 거죠. 근데 아들 왜 낳으려고 해요? 남편 얻기 위해서? 자기의 지금 경쟁심에서 이기기 위해서 아들을 낳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뭘까요? 우리 1등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해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일까요? 사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잘 알잖아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즐겨내는 자를 즐겨가 뭐죠? 여러 번 내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환히 헌금을 내는데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앞선 말과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 앞선 말은 억지로나 말은 강요와 또 그런 거죠. 인색함으로. 인색함은 뭐죠? 인색함이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또 찾아보니까 그냥 인색한 거예요. 뭐 부족한 게 아니고 슬픔과 비통이에요. 헌금을 내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어떤 마음 드린 거예요? 슬퍼. 왜 슬프죠? 내가 드리면 부족해지니까. 그 말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슬픔과 강제로 드리는 그 헌금보다 즐겁게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1등을 만들고 성공하고 헌금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많이 낳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뭐가 핵심이 돼야 되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정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과 열심이 얼마나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떤 걸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좋은 옷을 얼마나 좋은 옷을 입어야 될까요? 뭐 에르멘데 겔제 뭐 겔잔지 뭐 그 뭐죠? 뭐지? 제니야 무슨 에르멘데 겔제 뭐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명품 그런 거 입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우리가 놓친 채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을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생명을 낳는 거.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그 역사들인데 여기 레아와 여기 라헬이 여기 야곱이 그렇게 아들 낳고 있어. 이 아들 얼마나 불행해요. 이 아들을 낳는 목적이 뭐예요? 싸워 이기기 위해서 낳는 거지 않습니까? 바뀌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어쨌든 간에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납달리라고 이야기하죠. 납달리라는 말은 경쟁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씨름, 내가 이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나 이건 이긴 것도 아니고 이건 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레아도 야곱도 라헬도 늘 부족한 채로, 불만족인 채로, 갈망하는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9절입니다.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이게 왜 또 보게 됐죠? 라헬이 아들을 낳으니까 빌하를 통해. 그러니까 또 레아가 이제 자기가 뭐가 멈춰졌어요? 출산이. 그래 뭐 하죠? 이제 시종 실바를 여정 실바를 이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사건인 거잖아요. 이게 난리 부르스예요. 아들 낳기 경쟁이 된 거예요. 이유가 있죠. 레아는 누구의 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야곱을 남편. 라헬은요 남편이 있지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부족한 갈망과 이들의 부족한 불만족이 시기와 경쟁이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며 준비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야 될까요? 건물을 크게 지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교회? 항상 이것에 잘못된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교예요. 우린 저런 교회보다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공동체. 할렐루야. 네. 성경적인 교회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정의 복, 말씀의 복, 흘려보내는 삶. 사도 바울이 항상 예수를 말한 다음에 적용점으로 제일 먼저 주는 게 가정이었습니다.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그것이 퍼져서 가정의 그 공동체, 넓어진 가정, 사회, 세상으로. 그 다음에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게 예배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게 뭐죠?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 가지 비전은 성경적인 것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랬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교회들이 추구했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저 교회보다 어떻게? 우린 저 교회.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린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적으로 갈 거고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러나 알아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도 있고 없고 완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꿈꿉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것을 꿈꿉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꿈꿉니다.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올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생명을 낳는 교회, 성경적인 교회로 가기 위해서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이 일을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같이 간구하면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레아가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아내를 주죠. 실바를. 10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또 아들 낳았어. 이렇게 여정도는 금방금방 나.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복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번역이 복됨이 아니에요. 원래 복이라는 말이 베라카라는 뜻인데 복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운이라고 썼어요. 내가 굉장히 행운이 있다. 내가 운이 좋다라는 거죠. 왜? 자기 4명의 아들을 낳았고 내 여정도 바로 들어가서 애를 낳았으니 나는 참 행운이 좋은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가드라는 말이 그래서 운, 행운, 운명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여종들은 이렇게 한 번에 2명씩 낳는 것 같아.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리도 하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도다. 자, 여기에 보면 이 딸들이 기쁘도다라고 말했는데 기쁘다는 말이 사실은 또 행복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보다 행복.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행복한 여자라고 부르겠다. 왜? 아들을 또 낳았으니까. 결국 이 싸움에서 핵심은 뭐죠? 야곱을 중심으로 레아와 또 실바, 라헬과 비라가 그 남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하고 기쁘다고 말해요. 자,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레아가 정말 행복한 걸까요? 라헬이 이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웃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계속 부족한 마음들, 갈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경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또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나아지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하는 동안 내내 이 모든 것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이 사람의 마음을 본 적이 있어요. 한번 이건 찾아봐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말씀. 창세기 6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얘기죠. 근데 이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끝으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마음속에 뭐가 나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죄악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야곱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출생하게 하실 때 이미 언약과 그 축복으로 이어져 가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뒤바꾸려고 하고 그 속에서 빼앗으려고 했던 이 사람들의 싸움이 모든 것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선함이 아닌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인생이 꼬이면 잘못을 된 그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꼬이고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함이 악함을 만들고 속임이 속임을 만들고 속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반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한번 좀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런 마음이 표출될 수 있도록 기회를 찾고 있죠. 이게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는 그 표현입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어느 순간 접점에 반응하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것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뭐로 충만해야 되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은 것. 이 마가복음에 있는 악독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으로 가득한 그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늘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고 넘어지게. 그래서 결국 이 레아와 야곱과 라헬도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을 돌리면 악한 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쁘도다 말하고 나를 기쁨으로 여기고 행복한 여자라고 말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레아는 행복하진 않은 여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라헬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 생겨요. 14절. 창세기 30장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자, 밀을 거둘 때라는 말은 루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들에서 합 한 채를. 합 한 채가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건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규정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아마 최음제였을 거다. 뭐 마약 성분이 좀 있어서 사람들을 좀 하는 어떤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 근데 이게 사실 아들을 낳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먹으면서 이제 성적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건데 라헬이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 왜죠? 그렇죠. 애기 못 낳는 건 이거 갖고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이 라헬이 지금 달라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루벤이 레아의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죠. 그 아들이 찾아서 엄마를 줬어. 왜? 루벤이 왜 엄마를 줬을까? 아빠가 엄마를 찾지 않으니까. 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12명의 아들, 한 명의 딸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행복했을까요? 이 엄마들 속에서 남편과 이 틈에서 무엇을 그들이 보았을까? 그래서 요셉을 왜 그렇게 싫어했을까, 형들이? 누가 낳은 아들이에요? 라헬이 낳은 아들이잖아. 참 슬픈 이 가정. 계속해서 대물림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계 저주가 흐르는 게 아니고, 이 바뀌지 않는 이런 수단과 방법, 모든 잘못된 것들이 멈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멈춰야 돼. 누군가가 언젠가는 그 가정에 멈춰야 돼.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하고 예수가 필요한 거다. 멈추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멈춰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십자가로 모든 저주, 모든 더러움, 모든 악한 것, 잘못된 방법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고요. 그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멈추셔야 돼. 이어지지 않게. 자, 그랬을 때 이상한 말이 나와요. 청구하노라. 청구가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청구라는 건 뭐예요? 마땅히 필요한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가진 그 ESV 성경은 Please give me로 돼 있어. 이거는 청구한 게 아니라 제발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히브리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바라건대라고 하는 제발이라는 나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바라건대 제발 나에게 주소서 줘. 물론 그 명령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강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앞에 제발 바라건대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청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 좀 더 읽어볼까요? 15절.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래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자, 이 사건을 보면서 뭐가 좀 연상되지 않으세요? 자, 먼저 구절을 좀 읽어보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말은 되게 웃긴 얘기예요. 왜죠? 남편을 누가 뺏었어요? 레아가 뺏었잖아. 그 레아도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걸 빼앗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레아가. 사실은 라헬은 빼앗은 게 아니야.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인 거죠. 근데 결혼은 누가 먼저 했어요? 레아가 먼저 했고 라헬이 나중에 결혼했는데 그 모든 사랑을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빼앗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합 한 채를 나에게 주면 내가 언니에게 오늘 밤 남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와 좀 비슷하죠? 합 한 채를 다른 것으로 바꾸면 팥죽이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뭘 사죠? 장자의 명분을 사잖아요. 사건과 사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야곱이 만들어 놓은 사건에 야곱이 갇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돼요. 유사한 사건들이, 내가 했던 사건들이 그대로 일어나요. 우리가 했던 것들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그대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는 건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라헬에게 합 한 채로 자기 남편을 팔았어요. 판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뒤에 말에 그렇게 나와요. 16절 시작.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 샀다는 표현.
샀다는 표현이 정확하게 고용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가 야곱을 고용했죠? 일할 때? 라반이. 라반이 고용을 통해서 아내를 주죠? 고용을 통해서 남편을 얻어요. 반복돼요, 계속. 이게 진정한 결혼과 진정한 가족 간의 관계가 아니고 돈으로 주고 사는 희한한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게 동침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앞서 나온 것처럼 뭐 들어가라는 단어 안 썼어. 여종에게는 다 들어갔죠? 그럼 보라는 단어, 들어가다 뭐 입장하다는 뜻인데 여긴 그 단어 안 쓰고 동침했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언제 나오냐면 롯이 두 딸과 그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동침하다, 드러눕다거든요. 그 단어를 썼어요. 부적절한 관계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 이 레아와 야곱이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부간의 관계가 아닌 굉장히 부적절한 관계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왜? 합한 채로 남편을 고용했기 때문인 거예요. 남편이 여기서 남편이 아니라 뭐가 된 거죠? 하인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이게 야곱이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자기 아내에게조차도 고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슬픈 역사들은 왜 반복이 되냐 이거예요. 속이는 대로 속음을 당하고 자기도 그 인생의 굴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나중에 언제 또 나오게 되냐면, 르우벤이 여종 실바, 야곱의 아내인 실바와 첩인데, 르우벤이 나중에 관계를 맺을 때 동침하다는 단어를 써요. 이 부적절한 단어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로서가 아닌 고용인과 고용주, 이 모습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럴 때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앞선 종들에게 들어갈 때는 뭘 들었다는 표현이 안 들었는데 레아에게 다시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왜? 지금 출산이 멈췄다가 다시 출산이 시작되니까. 그럼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야곱이 듣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뭐 했어요 지금? 돈 주고 고용한 거예요. 남편을 돈 주고 고용했다고요. 그래 동침했다고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고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돈 주고 남편하고 함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간절한 갈망, 간절한 이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사실 출발이고 이것이 회복이고 이것이 역사여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레아가 말합니다. 내가 내 실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 내게 그 값을 주셨다. 결국 여종을 준 것을 통해서 자기가 이 고용된 것을 통해 받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값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이사가래요. 여러분, 아들들의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죠? 앞서는 유다는 찬성이고 연합이라는 그런 좋은 이름으로 가고 있지만 점점 가면서 경쟁, 재판, 다툼 뭐 이런 거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아들의 이름들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 이 엄마의 갈망과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갈망과 갈등과 이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했죠. 6째 아들을 낳습니다. 20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하였으며. 하나님 내게 후한 선물. 후한이라는 말은 토부입니다. 선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 선물이 마지막인 거예요. 좋은 선물. 이제 끝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남편이 돌아올 것이다. 그럼 결국 셋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했고, 또 6째 아들, 그러니까 3명씩 묶어서 볼 때 이제 완전히 남편이 나와 뭐를 함께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라는 이 의미가 사실은 살다라는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에 대해서 번역하는 성경들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에 대해서 말할 때 뭐를 이제 얘기하고 있냐면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ESV 성경에서는 이것을 아너라고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는 그분이 나를 위해 주시겠지. 새 번역 나에게 잘해주겠지. 현대어 이제 내 남편도 나를 받아주겠지.
NASB면 dwell with me라고 썼고 ES는 honor me, 그 다음에 NJB는 will bring me presents라고 얘기했어요. 선물을 주겠지. 결국 이 말은 살다라는 표현보다 이 아내가 6번째 아들을 낳음을 통해서 남편이 이제 나를 진정한 아내로 대우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예요. 6번째 아들을 통해서. 3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제 남편과 연합하게 되고 이 6번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진짜 그의 아내가 될 것이다라고 희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레아는 항상 기대해요. 그래, MBTI로 볼 때 레아는 긍정적이지 않았을까? 근데 라헬은 극도로 부정적인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한 가지 있어. 21절 시작.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했더라. 자, 딸을 낳은 다음에는 뭐가 없어. 응답도 없고 뭐 딸에 대한 뭐 그런 설명도 없어. 딸은 그런 거죠. 그 당시에 아들의 전쟁인 거예요. 그냥 아들이 모든 걸 상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의 역할, 여자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자를 완전히 무시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언약 속에서 또는 이런 걸 이어가는 것 속에서는 여자는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의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자, 여기 보면 여러분 레아에 대해서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죠? 돌보시고 들으시고 그 다음에 소원을 들으시고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을 썼어요. 근데 라헬에 대해서는요, 생각했다라고 했어요. 생각이 뭐죠? 이게 그 원어로 보면은 remember입니다. 기억하다, 회상하다. 그럼 왜 이 라헬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닌 간접적인 표현을 썼을까? 이게 굉장히 또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이요, 그냥 쓴 게 아니야. 다 의미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뭐죠? 라헬이 지금까지 세월 동안 아들을 낳은 적이 없어요. 그럼 결국 레아가 계속 아들을 낳고 종이 아들을 낳고 레아 여정도 아들을 낳았었지만 지금까지 몇 명이 나온 거죠? 결국 10명이 나온 거죠? 10명이 나올 동안 지금 라헬은 한 번도 아들을 못 낳았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 잊혀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여전히 기억하시는 거죠. 사람 속에서는 라헬의 이름이 회자되지 않아요. 아들을 안 낳았으니까. 아들에 대해서 말할 때는 라헬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라헬을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레아만 들으실까요? 라헬만 들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 그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월드컵을 해서 시합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2002년 월드컵 한일 그 월드컵에서 그때 기독교 국가의 미국,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많은 국가 한국,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또 그런 걸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합도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누가 우승을 해야 될까요? 누가 이겨야 될까? 비겼을 것 같아요. 적당하게 맞춰주신 거예요. 또 얘기 제가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애인데 얘는 그 하나님 안 믿어. 근데 공부는 좀 잘 못하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은 애가 있어. 하나님 누구를 붙여주셔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모두를 돌보시고 모두를 주목하시죠.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안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들으시는 분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느껴지죠. 지금 상황에서, 환경에서. 우리는 항상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내 상황이 어려우면 하나님 날 안 보죠. 날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내가 어려우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때나 우리를 놓치지 않고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들으시고 살피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라헬도 기억해주고 계세요. 라헬도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이란 말이 아니고 그를 들으신 겁니다. 라헬을 들으신 거예요. 결국 라헬이나 레아나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각자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시고 각자에게 후한 은혜를 계속해서 내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랬을 때 태를 여셨어. 이 표현이 레아의 표현이지 않습니까? 29장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시면 레아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셔요. 31절 29장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면 보시고 똑같이 라헬을 기억하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의 태를 여셨으므로. 레아나 라헬이나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23절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왜? 이제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이라는 말은 치욕입니다. 경멸. 이 모든 것이 나에게서 제거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진짜 자신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라헬도
갈망하면서 소망합니다.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한 명으로 만족하지 않고 라헬이 한 명의 아들을 더 해달라는 뜻으로 요셉이라고 적는데 요셉 이름이 더함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요셉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생각하죠. 국무총리 아니면 무슨 순결, 정직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요셉의 이름은 더함이에요. 아들 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죠.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이 좀 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좀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드리는 게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거. 하나님은 인생 누구에게나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신다는 거. 하나님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특별한 사람, 부르신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죠.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거죠.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것이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돌보시고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또 지켜보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니까라고 질문할 때도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돌보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실 때 공평하게 주신다는 거죠. 얘에게만 더 많이 주고 얘에게는 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축복과 동일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동일함을 균형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우리가 공평하심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받아들이죠? 쟤는 더 많이 줬고 나는 부족하게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을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비교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더 많이 가지고 더 적게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공평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주시기 때문인 거죠. 레아에게 맞게. 그래서 레아에게는 6명의 아들이 생겼어요. 그럼 라헬에게는 2이죠. 왜죠? 라헬은 누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요. 레아는 6명의 아들로 그 남편을 대신해서 더 사랑하라는 것을 하는 거죠.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은. 대신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각자에게 주신 그 사랑 속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반드시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레아에게 주신 은혜, 야곱에게 주신 은혜, 라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럼 그 은혜가 받은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쟁과 갈등과 다툼으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흘려보내서 야곱이 레아를, 야곱이 라헬을, 라헬이 레아를, 라헬이 야곱을, 레아가 야곱을, 레아가 라헬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멈춰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이 변화가 없고 왜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없고 왜 이 나라 민족이 변화가 없을까요? 다 자기 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들한테 왜 실망하죠? 그놈이 그놈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알고 봤지만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정의롭지 않은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원래 그런 놈들은 악한 놈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받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흘러가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형교회든 작은 교회든 미자립 교회든 개척교회든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았다면 공평하신 걸 알고 있다면 은혜를 주셨다면 들으셨다면 반드시 그것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실 때 대충 주지 않으셔요. 레아에게는 그 레아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라헬에게는 또 그 라헬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고 야곱에게는 야곱에게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공평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는 건데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채우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긴 구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사실은 몇 줄을 나눠서 해야 될 부분이지만 또 나눠서 보기에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하나로 좀 묶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되게 좀 혼동스러울 수 있고 여러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데 오늘 나머지 4가지를 제가 정리했던 그 부분으로 말씀을 정리하시고 우리 삶에 분명하게 역사하시며 우리 삶에 분명히 받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흘려보내고 나누는 그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공평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고 나누는, 그래서 아들의 전쟁이 아닌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되시길,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